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가? 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약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말인데 그 때라는 것은 악인들이 징벌을 받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대로 온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오르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리막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막이 있다 보면 또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고 어렵고 힘든 날들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그 때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갈 것 같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소경이 길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안내견의 도움을 받거나 옆에 사람이 있어서 안내해주면 더 좋죠. 자기 스스로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에 관한 철저한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한 해 농사를 풍족하게 잘 거두었다고 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리라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혼을 그날 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단지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5분 뒤에 일어날 일만 알 수 있다면 천하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우리는 시간에 관한 절대로 5분 뒤의 일도 5분 뒤의 일뿐만 아니라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는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 곤고할 때 그 두 가지 다 우리의 인생에 모두 다 일어나는 일을 알고 마치 소경이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여기 어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 대상들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도 역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소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나쁜 이야기, 흉흉한 소식, 전쟁 이야기라든가 세상의 사기꾼들 이야기, 범죄자들 이야기, 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서특필되고 뉴스에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보면은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그 사기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 사기를 당할 일이 없겠죠.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사는 사람들. 6절에도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간절한 소원을 18절 이하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죠.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게 욥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20절에도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공의대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2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23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시는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불의를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재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이 모든 세상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는
중간의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첫 번째,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고난받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욥의 친구들은 그 천상 회의의 장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욥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로서 버티기만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그 마지막 회복 장면이 없었더라면 욥기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욥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욥기가 끝난다면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큰 미스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종말에 가서 욥이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을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벌로 풀려나고 그들이 모은 불의의 재물로 또다시 누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